위인전의 내용들은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업적의 배경에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가정 환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로 나오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성장 배경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감정에 호소하여 많은 소중한 한 표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이유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그들의 그 삶의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성장 과정을 소개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정치인이 선거 때 후보로 나와서 자신이 이렇게 자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사람들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반전 스토리처럼 말입니다. 마치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를 예상시키는 듯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못했던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며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설명한다는 것은 흔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무엘서 앞에는 룻기가 있는데요. 룻기의 시작 부분도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상세하게 소개할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알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인 4장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드디어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오는구나.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시작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오르바, 이 이름들을 전부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을 또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일부 일처제를 강요하거나 일부 다처제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넉넉한 집안에서 일부 다처제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재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를 소개하면서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브린나를 나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첫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브닌나에게 자녀가 있었음을 먼저 밝히고 한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이유 때문에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등장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불행했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날이 되면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늘 행복한 생활이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수많은 날들을 밤새도록 술만 마시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못 낳은 한나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매일 밤낮으로 술과 함께 지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방신의 신전을 찾아가 매일 기도했다면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이 고되고 힘들 때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거나 술로 매일 밤낮을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이라고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상황은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나? 한나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한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가? 한나가 특별히 아픈 곳이 있나? 우리 주위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할 것입니다. 한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두 번째 아내인 적수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힘든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분인나를 불러 단판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를 불러서 단판을 짓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불러 분인나가 나한테 못살게 굴고 있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아닌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단판을 짓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그 어떤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인나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날들마저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기에서 욥도 자신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욱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힘들다며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엘가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4절 상반절입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성경은 엘가나가 아닌 한나의 이야기로 한나에게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는 한나와 달리 분인나에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은 분인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분인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력이 풍족한 엘가나에게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고 있는 한나와 달리 훨씬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하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분인나에 대한 더 이상의 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에서 분인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빌라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파 이완용이라는 이름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가 커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름은 소중합니다. 한나와 같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커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짓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빌라도, 히틀러, 이완용과 같은 삶이 아닌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는 전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지어준 한나의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면 우리는 신사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우리를 향해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더욱 느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나의 생각이 분인나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한나는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따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붙어보자 라는 식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참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 대한 한나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따지고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대응합니다.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처절한 응징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마음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초신자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박지훈 강도사가 얘기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분인나처럼 아들, 딸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저를 업신여기거나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옛날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11절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민수기 6장 5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6장 5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주님께 바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한나처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문 뒤에 위치한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드디어 사무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남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를 통해 또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의 얼굴의 기쁨에 참 아름다운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 펼쳐지는 위인전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위인전, 즉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인전보다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2000여 년 전 당시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죄인을 못 박고 매달아서 처형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십자가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겁고 더럽고 거칠고 그 위에 못 박아 죽은 흔적이 남아있다면 피를 흘린 자국과 냄새까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위인전보다 아름답고 아무리 잘난 정치인들의 성장 이야기, 반전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슬프고도 그 아름다운 사건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죄인의 형벌을 위한 도구였던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거실에도 걸어놓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그 어떤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어떤 위인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도가 필요한 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가 필요한 시간으로 만드셔서 그때가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기도했던 한나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시는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갖고 가고 계십니다. 분인나가 아닌 한나의 삶이 되도록 때로는 고통을 통해 그 시간을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로 만드시며 우리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계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